자, 오늘 설교 제목 성찬 주께로부터 받은 것. 성찬 주께로부터 받은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란, 사랑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칼로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이제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내가 이제 알아노라.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나 그런 다짐 한번 해봤어요? 그런 고백해 봤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날 사랑해 주세요? 그 고백을, 감사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해 주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육가 재난지원금 그 10만 원 그 받으니까 막 좋아갖고 나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자기 돈, 지 돈 다 내는 건데 말이야. 나중에 세금으로 다 받을 건데 그걸 또 고맙다고 그 말이야. 나 아는 사람은 사업 조그맣게 하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막 서운해서 10만 원 못 받았다고 막 서운하고 말이야. 아니 10만 원이 뭔데 그렇게 거기에다 사냐 죽느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10만 원하고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100만 원하고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1억하고 됩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거 다 얻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거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게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세상 사는 날 동안 때론 힘들고 어렵고 병들 없고 연약하고 슬픈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로 소멸케 하셨다라고 에베소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 자,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네. 그렇게 뭐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해야 그런가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거, 이것처럼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받았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또 침례받고 옛사람을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죠.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받은
이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사랑. 그래서 성찬 주님께로부터 바로 받은 것이라고 오늘 제목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하나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질서를 잘 지켜서 칭찬하고 또 하나는 성찬을 잘못해서 또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부터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머리에다가 절대 어떤 것도 쓰면 안 된다. 여자는 절대 머리를 벗으면 안 된다. 남자는 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벗으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다가 뭘 쓰고 긴 머리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써야 된다. 남자는 뭐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권위를 말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 그 남자의 권위,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남편이 절대적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남자 권위를 인정해주고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써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저 인간 아주 그냥 남편한테 저 인간 남자가 살고 싶겠어요? 부인한테 저 인간 되는데 나 같으면 안 살아. 못 살아. 나 죽을 것 같다. 난. 아니 부인한테 저 인간 소리 듣는데 어떻게 살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정말 사랑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는 뭔가 보호자가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거고, 남자는 항상 책임이 있고 말이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남편이 뭐라고 해? 야, 나만 믿고 따라와. 오빠만 믿어. 가장 행복한 말이 있잖아요. 오빠만 믿어. 그 정도로 말이야. 나만 믿어. 여성들은 부인들은 나 자기만 믿을게. 이 정도로. 그렇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뒤죽박죽 돼갖고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머리가 누군지, 가정에 이게 머리가, 가정에 이게 누가 머리인지 말이야. 여러분, 강아지 봐요. 강아지는 딱 집에 데려오면은 딱 이 동물 촉감으로 누가 주인일까? 내가 누구한테 충성할까? 한 사람 딱 정합니다. 정해서 그 사람한테 절대 충성하고 나머지는 막 다 무시합니다. 그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남자는 머리에다가 절대 다른 거 쓰지 마라. 책임져야 되느니라. 여자는 절대 벗지 마라. 사랑받아야 될 존재니라 하고서 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남성들 머리에다가 막 함부로 손 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등 뒤에다가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등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뭐 내가 직분자고 이 세신자 남자 왔으니까 이리 오셔요. 그래서 머리에다 막 손을 막 흔들고 그러면 그 무식한 거지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라.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기본이라. 가정에서도 남자는 가정, 남편은 가정의 주인이고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에 내가 호주요 내 위에는 없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과
부인을 지켜줘야 될 남편이고, 아내는 정말 사랑, 아무리 남편이 못할지라도 사랑받아야 될. 그러니까 그게 언밸런스 나면은 또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언밸런스 나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편들아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마라, 아내들아 머리 쓴 거 벗지 마라.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우리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서 그렇게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하고서, 우리 교회가 다 아내가 아닙니까? 여자. 우리 교회는 다 여자라 이거예요. 아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벗으면 안 돼. 내 안에는, 내 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항상 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딱 벗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로서 여러분 머리는,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 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잘 돼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식 들으니까 너무 싸우는 거야. 빵도 집에서 밥 먹고 와야 되는데 빵도 안 먹고 집에서 안 먹고 와서 또 교회 와서 성찬하라고 남겨놨더니 그걸 막 먼저 먹고 막 먼저 먹으려고 싸우고 포도주 먹고 해서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먹으니까 야 시장 오면 집에서 먹고 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답답하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있으니 주님이 바로 이런 뜻에서 성찬을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께서 시약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침례요 하나는 성찬이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은 침례와 성찬이다. 그렇죠. 오늘 핵심 그거 거기다 적어놔요. 주님의 명령은 침례와 성찬이다. 침례와 성찬이다. 연합이라 연합. 연합이라 연합. 그 침례는 단번에 연합하는 것이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침례를 꼭 받으셔서 당신은 주님과 단번에 연합하십시오. 당신은 주님과 단번에 연합하십시오. 왜 당신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왜 주님과 연합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단번에 연합하셔서 자기의 영혼을 정말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주의 피와 살이 있고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어요. 믿음이.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렇죠. 그거는 뭐 볼 수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예요. 볼 수가 없어요. 뭐 살아있는 믿음.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볼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우리 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참 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그래 찍혀갖고 거기에 접붙임이 됐다.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유대인들에게 무시하지 말고 그 뿌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방인 너희들도 같이 받느니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는 우리만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만 받는다 이랬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같이 와서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봐봐요. 에? 전목하는 저게 뭐예요 저게? 에? 학생들 저거 알아? 저게 나무 접목하는 거예요. 나무 접목하는 거예요 이게. 에? 그래서 이제 딱 자르고 봐봐. 뭐 돌감나무 참 감람나무가 딱 잘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접붙임을. 예? 됐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냐 돌감람나무냐. 예? 참 감람나무냐 돌감람나무 잘 안 되네.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그 발음할 때 그것부터 연습하잖아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다. 감람나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연합을 한다. 연합을 했잖아. 그래서 시골에 고염나무가 있는데 고염나무 감 큰데 고염나무라고 많은 감 새끼 그 있어요. 그 고염나무인데 그걸 감나무로 만들려면 고염나무 딱 자른 다음에 옆에 살짝 베인 다음에 단감이든 큰 홍시감이든 뭐 자기가 가지 갖다가 딱 해서 거기다 접붙이고 묶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감나무가 된다. 이 감나무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이야.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에게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탁 잘라버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주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가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님을 믿으니까 다 접붙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접붙임은 거 아니냐 하니까 아 그렇구나. 에? 그래서 접붙임 그래서 뿌리로부터 너희가 진액을 받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라는 가지 예수라는 예수 이름에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교회 성도에게 두 가지 뭐라고요? 그게 시작 두 가지 시작. 그렇죠. 침례와 성찬이라 이거. 침례. 사실 우리
교회 설교는 좀 맨날 졸지도 말고 머리 써야 되고 이게 적어요. 머리가 아프긴 해요. 다른 설교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편한데 우리 교회 설교는 이게 적으라고 또 졸라고 하면 또 따라서 라고 이게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게.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 했어? 내가 너희에게 분으로 시작되는데 불을 끝나고 그렇지 분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셨으니까 지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 가르쳐서 지키게. 이걸 알아야 그렇구나. 침례 받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안 받아요. 성찬하세요. 아이고 나 싫어요. 나 술 못 먹어요. 싫어요. 성찬하세요. 아이고 술도 조금 아이고 그 세상에 무슨 술 좀 주려면 많이 좀 주지 조그만 차네 그냥. 아유 술 참 재미도 없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계명에 순종하느냐 안 되냐지. 술잔이 크냐 안 크냐, 침례받을 물이 뜨거우냐 차냐, 지금 어디서 말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성찬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식인종이라 해서 살 때 먹고 피 먹는다 해서 식인종이라 해서 그걸 갖다가 화형시키고 잡아다가 그 핍박을 다 했습니다. 아주 좋죠. 야 그들이 뭔데, 야 모여갖고 살 뜯어먹고 피 마신대. 그래갖고 그거 아주 모함을 해갖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냐예요. 성찬이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세요. 원하면 매주마다 하길 원하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힘들고 뭐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4절 한번 봐요. 자,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 축사하시고 떼었다 이거. 이 빵을 떼는 겁니다. 떼어서 가라사대. 그래서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만찬은 이제 저녁 식사인데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낮에 하니까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녁 식사할 때 다 떼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서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떼서 주고 요한에게도 떼서 주고 이렇게 떼서 주는 겁니다. 안드레 떼서 주고 이렇게 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팔자 있느니라 내니까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떼서 이걸 기념해라. 이거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 그래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의식을 강조하는 가톨릭은요, 이 성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주의 명령보다 어떻게 보면 의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그 교리를 만듭니다. 화채, 몸이 변한다. 몸이 변한다. 그래서 성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해서 사람들에게 성찬을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그 귀하겠어요. 난 가톨릭 예배
들어간 적은 없지만 가끔 그 집에서 하는 거 보면 막 예배는 뭐 말씀을 몇 분 안 돼 그냥 그래서 여기 와서 한 사람씩 막 그 받아갖고 막 그 귀한 거 받으려고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파리가 빠졌어요. 포도주에. 그러니 교리해 보여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겠는데 파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이 파리는 생명이 있는 영생하느냐 아느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교리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화채술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념설이라 하는 거예요. 기념설. 기념하라. 3.1절 기념하듯이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 때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주의 명령 순종하여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6절을 한번 봅시다. 자,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하여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 안 할 사람은 회개하고 먹고 아예 전도 안 할 사람은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살이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막 이거 죽이는데 뭐 잡아가는데 말이에요. 식인종이라고 잡아가는데 모여갖고 그 성찬을 할 때 목숨 내놓고 그래서 이런 성찬할 때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잘못하면 이게 퇴색된 것 같은데 성찬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성찬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말 우리 주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 성찬 잘못해갖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으면은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듣겠어요? 야, 교회 가서 저렇게 성찬하고 예배드리고서 저 병들어갖고 저 연약해지고 죽었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아니 밥 먹는데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지. 독을 맨날 먹어. 독을 먹어 맨날. 그럼 죽지 뭐. 성찬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성찬을 통해서 자기 영혼 잘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주니까 먹고 해갖고 죄를 계속 먹고 죄 먹고 자기 죄 먹고 뭐 살 수가 있어요?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병들었다 이거예요. 약해졌다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찬만 잘하면 영적으로 잘 된다 이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정말 순종하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 막 싸우고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이거 누가 먹었냐 김집사 입사 박집사 이리 와봐라 누가 많이 먹었느냐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나 조금밖에 안 먹었다. 분쟁이 있고 싸우고 그래서 야 집에서 좀 먹고 오지 무슨 교회에서 지금 성찬통에서 배고파서 먹네 배고파서 성찬하냐 이게 성찬.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찬통에서 야만한 한 조각밖에 안 줘. 성기사님이 쓸어갖고 이렇게 쓸어서 얼마나 감사해. 응? 포도주도 이만큼밖에 안 줘. 그러니까 불만도 없어. 자기 알겠지 뭐 좀 섭섭하다 좀 더 주지 좀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찬을 잘못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버린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어떻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 그래서 우리가 침례 안 받은 사람 성찬하지 마시오. 성령 안 받은 사람 성찬하지 마시오. 어린아이들 성찬하지 마시오. 잘못 성찬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하면은 그 영혼이 잘 되고 아주 사명으로 불타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니라. 이는 내 몸이니 이를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죄를 사는 것이고 예수의 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 아닙니까? 그 성찬통에서 여러분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또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먹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말이야. 집에서 마실 너희가 권리가 없느냐. 왜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왜 교회 와서 성찬통에서 그걸 나머지 못 먹게. 그래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 이렇게 떼서 줬다 이거. 떼서 주는 거야. 떼서 주니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잘라서 주는 거야. 많이 못 먹게.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막 2개 집어서 먹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신고하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먹고 마셔버리니까 그 영혼이 살겠어요? 그래서 성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과 연합된 자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요. 이렇게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와 성찬, 주님의 병량이다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은 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랴. 아니요. 내게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믿음이 있다. 믿음. 여러분의 성찬도 이렇게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내라. 내 안엔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고 내 안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내 안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 충만한 영광과 생명과 능력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주님과 연합하시오.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고 침례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론 지난주에 성찬을 했지만 이제 8월 때도 성찬할 때 깊은 뜻을 알고 그 성찬의 의미를 또 알았으니 주님의 명령,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했으니 정말 내가 성찬통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를 위하여 죽고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 자, 내 영혼아 주의 명령에 순종하자. 우리 세 번 시작. 시작. 내 영혼아 주의 명령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또 정말 침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았으니 내 영혼아 주의 명령에 순종하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혼, 거룩한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명령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정말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명령에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